7.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강조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각 지파에게 말하여 각 지도자가 지팡이 한 개씩을 가져와 그 지팡이 위에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여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너는 그것들을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다시 놓아서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고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게 하여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다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들은 성막을 섬기도록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자들이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레위인에게 그들의 일, 곧 성막을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주겠다. 레위인들은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2 정탐꾼 사건 이후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친광야, 즉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 즉 요단 동편으로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부터 25장, 31장에 나옵니다. 1. 무리바 사건과 에돔을 통과하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은 12 정탐꾼의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 도착 후 다시 출발하기까지의 약 1년과 광야 생활 38년, 그러므로 39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 40년째의 해 1월에 친광야의 가데스에 다시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때쯤 이집트를 탈출한 20세 이상의 9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며 다시 불평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서 죽게 하오. 모세와 아론이 성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내 형 아론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을 낼 것이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으시오. 너희 반역한 자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과 가축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그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거기서 아론이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위해 30일 동안 울며 슬퍼했습니다. 2. 가나안 민족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침.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먼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다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넛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세렉 골짜기를 지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신명기 2장 9, 19절을 보면 너희는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과 암몬을 우회하여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시혼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야하스에서 그들과 싸워 시혼 왕을 죽인 다음 모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돌려 바산 길로 올라가니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에드레이까지 가서 옥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백성을 살아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쳐 죽이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3.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 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거짓 선지자로 알려진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의 주요 거주지는 시내 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모압과 암몬의 동편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두 번째 초청에 응하여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손에 칼을 들고서 길을 막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자 발람은 나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인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발람이 도착하자 모압 왕 발락은 그를 환영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 3번이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화를 내며 발람에게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떠나면서 다시 여러 나라에 대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4.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우상 숭배. 그 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미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 제사에 초대하여 바알브올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바알브올 사건은 발람의 계획에 따라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여호와 앞에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죽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가 관할하는 자들 중에서 바알브올을 섬긴 자들을 죽여라. 그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 즉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 손에 창을 잡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으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이는 그들이 모압과 연합하여 음행을 미끼로 바알브올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